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9쪽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2025년 1월 7일입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1월 7일에 김신혜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 gat혀 있다가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달에 전남 완도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버스 정류장에 외딴 버스 정류장에 시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 체포가 되고 그는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올해 2025년 1월까지 25년간을 감옥살이를 했던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았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그는 무기징역을 받았던 것입니다. 2015년에 15년이 지나서 이분은 재심 청구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재심 재판이 이루어졌고 10년 만에 올해 2025년 1월 7일에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월 7일 날 감옥을 출소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2년 전에는 미국에서 살인자로 기소가 되어서 43년을 복역한 사람이 무죄로 출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안 죽였는데 죽였다고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지 않아서 25년 만에 또는 43년 만에 출소했습니다마는 종종 보면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살인자로 그렇게 사형을 당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뭐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미 죽였는데 이미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민수기 35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억울하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내가 계획하고 죽인 거 아니에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죽었어요.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에서 그 도끼 쇠가 빠져버린 거예요. 빠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거는 내가 의도하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이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빠질 거라고 기대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나무를 하다가 쑥 빠지는 바람에 옆에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계획 없이 의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성에 도망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6절 7절에도 보면 이 도피성이 6군데의 도피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지도를 봤습니다만 요단강 동편 쪽에 3군데, 요단강 서편 쪽에 3군데에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 골란이라는 곳, 므낫세 지파가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골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가 머물고 있는 길라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쪽에 동편 남쪽 루벤 지파가 머물고 있는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단강 왼쪽 편 서편이죠. 요단강 서편 저 위에 갈릴리 북쪽 끝에는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두어라.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인 남쪽 헤브론 지역에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따 설명을 할 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도피성을 뚝뚝 떼어서 이렇게 해놨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사람이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의 형제들은 어쨌든 자기 형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하겠다고 달려오면 빨리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너무 멀면 도망가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지역 가까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48개 성읍이에요.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읍은 무슨 뭐 거창하게 큰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그 성읍의 규격이 어느 정도냐면 900m, 900m예요. 가로 세로 900m.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거 아니죠. 도피성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900m, 900m 지경의 지역을 주었다. 48개 성읍을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각 지역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도록,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48개 성읍 가운데 거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도피성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정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면 되지 않아요. 내가 산속 깊숙이로 도망가야지 그런다고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았습니다마는 6개 지역에 있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실수로 그렇게 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입니까?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상하게도 할 수 있고요, 실수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의 방주가 도피성인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죽는,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가축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하고 노아의 가족 8명은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도피성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피난처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쉬지 않고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도달할 곳도 없는데,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셔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짐승은 구원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도피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교회가 있어요?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광야에 살고 있는 부름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단어의 의미예요. 부름받은 무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해요. 우리가 이 동네 안에 있잖아요. 교회가 동네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집단이 교회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시온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인이 섰는데 이 14만 4천인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교회가 도피성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8편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도피성인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도피성인 것과 같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요 피할 바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면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피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행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반석이고 요새이신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불의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피하는 곳이 보복자를 피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의 가족들은 어쨌든 내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내 형제가 죽은 거예요. 내 누이가 죽고 내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오빠를 무의식 중에 죽였다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은 그러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 아까 지도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설명을 했지요. 이용하기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멀면 그 보복자들이 따라와서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들마다 가까운 곳에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19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요단 동편의 세 구역, 요단 서편의 세 구역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길을 닦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너무 가는 길이 높고 뭐 강을 지나야 되고 이러면 도망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쉽게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것, 쉽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께로 피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로 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쉴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피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안 돼요. 민수기 35장 26절에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그의 피의 보복자가 기다렸다가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그 복수하는 거니까 그거는 살인죄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을 때 안전을 보호받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도피성을 떠나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 대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뭐가 있는가, 밖에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가 자꾸 궁금해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안전한데, 주님 안에 있어야 생명을 보호받는데 우리는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때로는 호기심이 우리를, 때로는 욕심이 우리를 자꾸 밖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밖의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관심을 갖고, 여러분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안에 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피성에는요,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20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성문 앞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을 왔어요. 나 좀 그냥 들여보내주세요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초지종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이러한 일로 이렇게 내가 고의가 아니었는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 성문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겠구나, 그냥 죽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성문은 닫혀버리고 아무리 억울한 사람이 추격을 해와도 성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동안 제사장이 함께 거하면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판을 받고 무죄 재판을 받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이것 때문에 많이 웃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빨리 죽어라, 대제사장 빨리 죽어라, 나 갈 수 있게 빨리 죽어라,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넌 거기서 평생 살아,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는 사면이 된다, 그러니까 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개의 도피성, 여러분 이제 잊지 않으시겠죠? 도피성은 6개라는 것.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가 있는 이 도피성,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갈릴리의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갈릴리의 게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게데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결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불의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성결한 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라는 말이에요. 어깨. 뭔가 짊어지고, 여러분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뭔가 짊어지고 옮기고 하기 위해서는 어깨가 튼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들, 그림들 종종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그냥 도망간 어린 양, 그 새끼를 가서 예수님이 찾아서 어깨에다 메고 돌아오는 사진들이 종종 있잖아요. 주님이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어깨에 메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께 가면,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 산지 헤브론이, 유다 지파가 있는 맨 마지막 요단 서편 지역의 맨 마지막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가 다리 놓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 베셀, 여러분 요단 서편의 맨 밑에 있는 베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의미가 요새라는 말입니다. 요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이 나고 전쟁을 대비해서 담을 쌓고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군인들이
저도 군에 가서 많이 만들었어요. 이 보수하고 적이 오면 총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담을 쌓고 하는 거예요. 요새예요. 요새가 튼튼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가 시원치 않으면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편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다라고 시편 18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러니 바벨론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미워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망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이 나라는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요. 아니,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래야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라고 하니까 왕도 싫어하고 그 신하들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치지만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예레미야처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치지 않았는데 내가 해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한두 번입니까?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처럼 온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리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못 살면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칼을 들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이 맞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당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이겠다고 수없이 굶고 감옥에 가고 수없는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쇠구둥으로 지켜줄 것이다. 내가 노성벽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당할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성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쇠기둥이 되어주셔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우리 성경 읽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읽는데 또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러냈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봤어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가슴이 찡해졌어요. 아니, 한두 번 본 성경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단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다. 내가 너희들 속에 거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알아서 해요. 그냥 필요할 때 돈만 좀 주시고, 필요할 때 사업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애들 공부나 좀 잘하게 해주시고 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 속에 거하고 싶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을 꽁꽁 잠궈 놓고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세상이 좁사오니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다. 내가 쇠기둥으로 노성벽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힘들어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나못, 다섯 번째가 길르앗 나못이에요. 중간에 있는, 동편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갓지파가 존재하는 길르앗 나못. 여러분, 이 나못은 들어 올리고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들어 올리고 높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1편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록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비록 오해를 당하고,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금으로 된 관을 쓰면 뭐가 좋나?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산 골란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는 곳, 거기 바산 골란에 요단 동편의 맨 위쪽이죠. 여러분, 바산 골란. 골란이라는 말은 기쁨, 희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게 오늘 희열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5장에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모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뭐 좋은 일이 있나? 저 사람 보면 맨날 웃고 다녀. 근심이 없는 것 같아. 얼굴이 너무 밝아.
세상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차렸다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보면서 그 보디발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내가 봤어. 네 속에.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뭘 봤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동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내가 네 말 속에서 봤어. 네 행동 속에서 봤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네 모습을 봤어.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진실로 행하는 내 모습을 봤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내가 눈으로 보았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얼굴의 표정은 안 믿는 사람도 보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닌대? 온갖 그냥 근심 걱정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야? 얼굴도 무서운데 인상까지 쓰니까 그냥 좀 밝아야 되잖아요. 밝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웃으십시오. 힘들어도 웃으십시오. 짜증이 나도 얼굴을 웃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옛말도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웃으십시오. 세상 사람들 알아요. 저 사람은 속에 기쁨이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참 기쁨이 있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이 있고 세상에는 조금 억울한 일이 있고 세상에서는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우리의 삶이 늘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